우리가 백향목, 이 백향목, 그리고 백합화 같이 하나님이 이슬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잖아요. 삭막하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제 이슬이 되심으로 인해서 백합화가 되고 백향목이 되는 그 뿌리가 뽑혔던 그것이 다시 뿌리가 박히는 이러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리가 뽑히는 이스라엘 이제 누구도 되살릴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친히 이슬 되심으로 인해서 향기가 나고 가지가 퍼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꽃이 피는 이런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호세아서는 말씀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그냥 말씀의 감동적인 이런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드리는 이런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내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 말씀을 되뇌이며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을 삶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우리가 받으소서. 그래서 이런 말씀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예물과 재물, 헌금 이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12월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되뇌이고 암송하고 했지만 과연 입술의 열매는 얼마나 있었는가. 감동을 받고 끝나고 입술에 열매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분명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국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들의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군사 이런 어떤 이 힘, 병력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신이라
우상들 내가 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고아가 긍휼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이 긍휼이 행해지게 되고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4절에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뿌리가 지금 뽑히고 그래서 막 이제 고사되기 직전, 고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 입술의 열매, 다른 나라를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리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내리는 이슬로 이 농작물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우리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이슬과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방은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향목 이 백향목 그리고 백합화 같이 하나님이 이슬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잖아요. 삭막하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슬이 되심으로 인해서 백합화가 되고 백향목이 되는 그 뿌리가 뽑혔던 그것이 다시 뿌리가 박히는 이러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리가 뽑히는 이스라엘 이제 누구도 되살릴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친히 이슬 되심으로 인해서 향기가 나고 가지가 퍼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꽃이 피는 이런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런 삶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비참함을 주고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이 추락해버리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곡식이 풍성해지고 포도나무같이 이제 포도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그 향기로운 그 포도주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그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보고 있어도 더 우리가 기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푸른 잣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 그러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돌아온 당자의 비유 속에서도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 아버지는 없지만 돈이 있는 세상, 그 속에서 그가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열심히 뜀박질하며 가더라도 길이 잘못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죄인은 그 길을 가다가 분명히 걸려 넘어질 것이지만 의인은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받쳐주세요. 오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그 말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금년에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